세월을 아끼라. 따라하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시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낮을 살고 있다면 이 낮의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삶, 이 삶을 아끼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 지난 10월 12일 날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해요. 우리 교회 하면 김해제일감리교회 우리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삼남연의 시무 감독님이신 석중복 감독님이 시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감독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소속된 원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이향인 목사님, 이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월 12일 날 토요일 날 장례 예배, 발인 예배를 부산 침례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거행을 하게 됐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썰렁한 거예요. 그 소천하신 목사님 큰 아드님이 부산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 온누리교회 교회장으로 치러지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제가 숫자를 이렇게 세봤는데 34명, 애들까지 포함해서 34명. 평생 목회하시고 자식도 4명이나 두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유족들을 포함한 장례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오늘의 교회는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라 장례식 팀이 따로 있어요. 그 팀만 10명 이상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신데 그냥 너무 씁쓸한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라도 좀 열심을 내서 품어주고 좀 마지막 가는 길을 성대하던 표현은 그렇지만 정성껏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홀대하는 느낌,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모습,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아마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 쓸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 유족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교인들이 장례 예배가 나면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쓸쓸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걸 떠나서 마지막 가는 그분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그래도 아름다웠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거지, 세상을 얼렁뚱땅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 끝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 가는 길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예배를 어디 가서 드릴 것인가? 은퇴를 했으니까 당신이 심호하던 교회를 가면 후임 목사님이 버거워하세요. 선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면 힘들잖아요.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면 다른 교회 그 목사님도 목사님인 줄 알면, 원로 목사님인 줄 알면 힘들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그냥 일반 교회 가면 안 되니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부부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창원에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모이는 늘 푸른 교회, 백발이 성성하신 은퇴 목사님들이 늘 푸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작년 11월 11일 날 은퇴하신 분입니다. 장석교에서 은퇴를 했는데 올로 및 공로 목사,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올로뿐만이 아니라 공로 목사.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럴만해요. 이 목사님도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장석교회를 출석하자니 후임 목사님이 힘들어할 것 같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자니 하도 유명한 목사님이라 다 알아볼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가음정교회, 창원에 있는 가음정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갈 곳이 없어서 김해에 거주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강영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캄보디아에 있는 강영신 목사님이 가음정교회 은퇴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김해에도 후배 목사도 많고 가음정교회에서 나온 교회도 있는데 그분이 갈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하필이면 등산복 입고 오셨어요. 이게 또 방송 나가면 논란이 될지 모르는데 행여자인 줄 알고 처음에는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원로 목사님인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거 못 따라본 거야. 그분은 아마 마음이 편하게 몇 주간 쭉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영향력이 가음정교회 출신이 이 교회에도 앉아 있거든요. 알아보고 나중에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 양복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용남 목사님이 어떤 걸 선택했느냐, 교회에서 시내에다가 자그마한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사무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사모님하고 단 둘이서. 자,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 설렁설렁 10분, 20분이면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60분을 드린다는 거예요. 대표기도 누가 하겠습니까? 사모님. 강도 시간 다 있고 설교를 하고. 이 60분을 정성껏 드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현직에 있을 때처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둘이 모여 드리는 예배 시간에 누구를 앞두고요? 사모님 앞두고 원고를 다 쓴 다음에 그거를 하던 대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도 그냥 대충 할 마음으로 대표기도 할 때마다 쓰지 않고 원로 사모님이니까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용남 목사님이 주일 선교를 원고지에 칵 쓰고 정석대로 하다 보니까 사모님도 대표기도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저분이 저래서 저런 분이구나. 여러분, 이용남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유를 밝힌 게 있어요. 첫째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는 두 사람이 드리든 1000명이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그마한 사무실에 사모님과 목사 두 분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목사님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다음 주 설교를 뭘 해야 될까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영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용남 목사님은 그 현직에 있을 때 1년에 성경을 5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10번 읽겠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 10번 읽는 걸 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세월을 아낀다는 게 도대체 뭘까? 바로 이용남 목사님 같이 사는 거예요.
비록 단둘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건성건성 시간을 보내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사는 모습,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다. 우리는 너무 환경에 얽매이기 쉬워요. 사람에 얽매이기 쉬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지금도 살아계신 걸 알고 고백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사람들 이목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용남 목사님은 줏대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묵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으로 깨라 일어나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제목만 갖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라 일어나라 그 제목이지만 내용은 뭡니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빛입니다. 그 말을 얘기했어요. 당신의 삶의 질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오물이 몸에 묻었을 때, 옷에 묻었을 때 우리는 그게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옷과 내 몸이 오물보다 깨끗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온 몸과 온 옷이 더러운 노숙자가 오물이 묻는다면 에이 이거 뭐 하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왜냐하면 자기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오물이 묻은들 뭐 상관이 있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걸 떨궈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에 얽매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걸 못 믿게 발각을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주제에 40일 기도학교도 안 나가잖아. 너 경건하지도 않잖아. 말씀은 붙들지도 않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빛이야? 너는 어둠이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 짓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발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는 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버려야 돼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칭의, 의롭다 칭함, 의인, 의롭다 인정함을 얘기해요. 칭의, 의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칭의, 의롭다는 거. 비록 죄인일지 모르지만 의로운 죄인.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 15절 말씀이 바로 이 칭의와 의인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이죠. 칭의. 사실은 빛처럼 못 살고 어둠처럼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해. 빛의 자녀가 얘기해.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즉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아멘. 자, 어리석음과 지혜는 말씀 끝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자,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또 영어가 나와서 죄송하긴 하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Be very careful. 자신 있게 읽는 분도 계시긴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신데, Be very careful.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주의하며 너의 인생을 살아라.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는데 그냥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얘기하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자, 시편 1편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흔들림이 별로 없는 정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바람이 나는 겨는 팔짝팔짝 팔랑팔랑거리는 게 얼마나 현란한지 몰라요. 요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얘네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인생의 목표가 뭔가 듬직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 목표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교복 입어도 되는데 그 위에 뭔가 거치는데 그게 싸게는 20만원, 30만원, 비싸게는 50만원, 80만원, 어떤 건 100만원도 넘어요. 얘들은 신발 좋아서도 그렇지만 메이커 아니면 안 신어요. 그거 안 입고 안 신으면 세상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묵직하게 자기의 필요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요새 학교는 산인가 보지? 다 등산복 입고 간다고. 요새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세상이 흔들리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날 현실에서 성도들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좋아할까? 바람이 나는 겨울을 좋아할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묵직한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바람이 나는 겨는 얼마나 요령이 좋은지 그 순간순간 처세술이 뛰어나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사람을 슬프게 됐다 기쁘게 됐다. 여러분 설교를 듣더라도 어떤 설교가 좋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성경 말씀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도 좋아하지만 그냥 사람을 뒤집어놨다 다시 쓰러뜨렸다 웃겼다 울렸다 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설교, 그거에 사람들이 매혹되기 시작해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의 목표가 뭡니까? 처세술을 잘해서 성공의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 것과 같이 요령을 피워야 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게 살아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때론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해요. 먼저 큰 소리 치고 뭔가 할 것처럼 하고 시류에 따라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게 좋아 보여요. 근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미련 곰탱이라 이거 뭐 흔들림도 없고 고지고식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냥 FM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바람에 나는 겨는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그 뿌리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특히 남자들이 많으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자식이 이거 미련 곰탱이 그냥 꽉 막힌 벽창 위에 뭐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좀 요령 좀 피우지 뭐 이렇게 답답한 인간이 있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령 잘 피우는 사람,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건은 그 시편의 말씀에 오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성도는 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람에 나는 겨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떡하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입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필요한 성도입니까?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그 성도예요. 제가 결혼 전에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자인도서로 섬겼어요. 목사님도 좀 특이하긴 하셨지만 교회가 좀 특이하셔서 그 당시 청장년들 40대 집사님들이 조금 드셌어요. 목사님은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요 심야 기도도 하고, 목사님 안 나오니까 교육전도사 불러서 설교시키고 인도하게 하고, 뭔가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교회에 좀 부담을 줬어요. 뭐 대형 버스를 사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24인승 버스가 필요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조정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빵꾸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앞에 나서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했던 집사님들이 교회를 옮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유는 목사님하고 갈등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자기가 주장해놓고는 빠지시는 거예요. 벌러는 일을 누가 감당한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 아무 말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여자 권사님들. 그분들이 24인승 버스 나머지 컷 다 됐어요. 프로젝트 다 진행시켰어요.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일을 하게끔 만든 사람도 있지만 그 뒷감당을 하는 사람 또 타고 있는 걸 받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걸 좋아하는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성도가 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도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시편 1편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했는데 시편 1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다. 누가 의인이에요? 꼼짝 않고 표현도 않고 이런 곰탱이처럼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하자는 대로 움직이다가 교회의 어려움을 닥칠 때 물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그것을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들, 그 사람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면 케어풀하게, 그것도 베리 케어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리 케어풀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 비록 죄인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요. 1년 365일은 공평하게 주어져요. 이 공평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 못된 놈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받고 그 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욕심이 가득 차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목 재산 내놓으시오. 엄청난 재산을 빼앗고는, 거의 빼앗은 거예요. 달라고 해놓고는 집을 뛰쳐나갔어요. 4글자로 줄이죠. 허랑방탕. 다 소진했어. 아버지 앞에 돌아갔어. 여러분,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왜 탕자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산, 물질을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탕자이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몸을 씻기고 옷을 새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줘요. 그만큼 아버지는 넉넉한 분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넉넉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너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내 재산을 소비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이상한 데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젊었을 때의 그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아까운 시간. 물질이나 솔직히 건강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물질 낭비하는 것, 건강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 낭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탕자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돌아온 탕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시간을 아껴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바쁘기만 하면 되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면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날 엄청나게 바쁘대요. 이 사람은 일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이게 몸이 두 개라도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텔레비전이 고장났는데 이 텔레비전 고치러 AS 센터 전화가 오더니 이게 불친절하고 텔레비전을 출장을 가면 출장료 내야 되고, 그래서 찾아가는데 무겁고 이걸 어디 택시에 실어야 될지 고민하고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고. 근데 이 사람 하는 일이 뭐냐? 실직자예요. 왜 텔레비전을 고치냐? 계속 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실직자가 정말 바쁘다면 어디에 바빠야 되겠어? 직장 구하러. 일거리 구하러 바빠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나에게 일을 주십시오 하고 일 찾으러 바빠야 되는데 뭐 때문에 바빠요? 계속 놀려고. 텔레비전 계속 보고 싶어서. 일은 무슨 일? 텔레비전 고쳐야 계속 텔레비전 볼 텐데. 여러분이 지금 바쁜 게 왜 바쁜가를 알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쁘라는 얘기인데 왜 바쁘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바쁘게 사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또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배 드렸다. 기도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도 드렸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영화 극장관에 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잠잤다. 영화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 사람이 극장 끝나고 하는 말이, 야, 영화 재밌게 봤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잖아요. 극장 들어가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하더니 불이 다 켜져야 눈을 딱 뜨고 나왔는데, 야, 이 영화 재밌다. 대사가 가끔 깰 때 들렸던 대사 한마디 기억하고는, 야, 그 대사 참 멋있다. 그게 거짓말이잖아. 영화 본 게 아니잖아. 성도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을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럴 경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새벽 기도회는 인도하는 목사님도 비몽사몽, 듣는 성도도 비몽사몽, 그래서 비몽사몽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회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 하고는 은혜롭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새벽 기도에 집에서 잠자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잠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럴듯한 말이지만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집에서 잠자는 게 나아요.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잠자는 게 더 은혜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참 비스크리하게 잤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마음을 부주는 거예요. 야,
목사는, 기부제 목사가 너는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꿈결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살리는 사람이죠. 제가 살리려고 목사가 된 거죠. 그 뜻하지 않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시간을 죽이냐 살리냐. 새벽기도 인도하기 전인데 5시 반이면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시간을 뭐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30분이 될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근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하냐? 왜 너가 거기 앉아있냐? 왜 그 시간을 죽이냐? 너 살리는 사람이라며. 너 주어진 시간도 못 살리는 주제에 뭘 살리겠다는 거냐? 저 지금은 출타했다가 새벽기도 직전에 오더라도 때는 3시에 오더라도 잠자지 않고 번뜩 깨어서 5시 반까지 있어요. 예배 인도를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이 예배 시간을 살리게 하는 시간으로 삼는 자입니까? 그냥 죽이면서 보내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서 붙들러 나갈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세월을 아끼라 앞에 나오는데, 자,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보통 2종류, 3종류까지 얘기하지만 편의상 2종류. 크노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노시스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뭐냐? 때, 어떤 기한이 찬 때. 자, 그걸 얘기하는데 세월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고, 카이로스 뜻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의미가 되는 시간, 특별한 시간, 주어지는 기회, 결전의 날이 왔다. 그게 카이로스. 그 다음에 아끼라는 말씀 뭐냐? 엑사고라자라의 이제 뜻인데, 속량하다, 사들이다, 값을 지불하다. 그 뜻이 속량하다, 사들이다, 값을 지불하다. 카이로스의 때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기회를 잡아라. 카이로스 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이건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나 공장 부지를 옮기거나 지금 일생의 계획을 세우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업을 하고 이제 공장을 옮기고 뭔가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잘 돼야 되잖아요. 말씀에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이 잘 돼야 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를 적극적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서라도 꽉 붙잡아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갈등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17절의 뜻은 분명하다면 너의 모든 걸 쏟아서라도 그 카이로스 때를 꽉 붙잡아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업하라고 부추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사업한다고 하면 또 이사 갈까봐 걱정이 돼서 사업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때가 됐다면 모든 걸 대가를 치러서라도 꽉 붙잡아라.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지혜 없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든 자를 지혜 있는 자다. 앞에는 안 나오지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 지혜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해서 모든 것을 얻은 위대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했더니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마음이 흡족해. 그게 내 뜻이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노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솔로몬이 지혜서를 썼는데 성경 중에 잠언서가 지혜서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라고 31장까지 돼 있어요. 1일날 1장, 31일날 몇 장? 31장.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지난 주간에 25장 빼고는 지혜자가 다 있어요. 또 목사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장만 지혜가 없어요. 거긴 잠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지혜라는 단어가 꼭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던 그 근본이 되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그를 우습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고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아멘. 자,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 왕이 부하가 돼요. 인기가 많고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보기엔 다윗이 무서워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되지 않고 다윗 왕이 될 수 있다는 유기감을 갖고 있었어요. 저때 18장쯤에 가면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힘껏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피하는 거예요. 그 피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칼자루 누가 쥐고 있습니까? 왕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칼자루를 쥐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자기가 죽이려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창자를 던져서 내가 죽여야 된다 하면서도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다윗을 두려워하느냐? 14절 앞절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린 나이고 자기를 지킬 힘도 없고 사울왕이 창을 던지면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쫓아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굴 속에 숨고 블레셋에 미친 척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약자예요. 그런데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걸 다윗이 살았어요. 그는 비록 세상의 도망자고 사울왕이 죽일 뻔한, 잘못하면 까딱하면 운 없으면 죽을 처지지만 그는 담대했어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이게 성도가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기회를 내 모든 걸 투자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살리겠다고 작정을 하면 사울왕이 죽이려 들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더 떤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월을 아끼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모든 걸 투자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실패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자갖고 재지 마세요. 다윗과 같이 담대히 서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문제는 뭡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진중하고 우직하고 묵직하게 사는 비결이라며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바람이 나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번뜩이며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맞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혜가 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한테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대가를 치러서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